오늘 쌓을 것인가 낳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는 반드시 악당이 등장을 합니다. 최근에 스파이더맨을 봤는데, 스포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최근에 스파이더맨을 봤는데 역시나 거기도 악당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악당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남을 해치고 괴롭히는 사람이 악당이지만 본질적으로 그 악에 숨겨져 있는 본질은 뭐냐 하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악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안녕, 자신의 출세, 자신의 욕망, 그것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짓밟는 것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당이죠. 자기 중심성 때문에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악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타인을 방관하는 사람은 여러분 악당입니까? 악당이 아닙니까? 악당입니까? 타인을 방관하는 건 악당입니까? 악당이 아닙니까? 악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를 해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악당은 아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짓밟는 것도 그리고 방관하는 것도 동일하게 악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 모두가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호모 인쿠르바투스 인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안으로 굽어 있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안으로 굽어 있는 인간. 죄는 여러분 우리를 안으로 굽게 하는 힘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안으로 굽게 합니다. 어거스틴도 이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향해 안으로 지독하게 굽어 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향해 안으로 지독하게 굽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핵심은 곧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또한 여러분 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죄로 인해 너무나 깊이 자기 안으로 굽어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들마저 자기 쪽으로 굽혀서 누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죄로 인해 너무나 깊이 자기 안으로 굽어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들마저 자기 쪽으로 굽혀서 누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 여기서 루터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중심성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자기에게로 굽어져 있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기 중심적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성실하고 신중하고 경건하다고 느끼기까지 하는 것이죠. 드라마에 나오는 악당들,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을 보면서 그 악당들을 보면 자기가 악당인지 아는 악당도 있지만 자기가 악당인지 모르는 악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악당인지 모르는 악당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부산행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빌런이 있죠. 용석이. 그죠? 그 사람은 자기가 악당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영화를 보는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악당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문을 잠근 것인데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용석을 다 빌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뉘우칩니까? 뉘우치지 않습니까? 뉘우치지 않아요. 정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채로 버려진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 사건의 악당은 몇 명일까요? 이 사건의 악당은 몇 명일까요? 자,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고 악당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강도 등장하는 사람 누가 있죠? 강도가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고요. 레위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악당은 몇 명입니까?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세요. 악당은 몇 명입니까? 네, 3명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때리지도 괴롭히지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지나간 겁니다. 못 본 채 지나간 것뿐입니다. 그들이 왜 지나갔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어떤 성전에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시체에 닿으면 부정해진다는 규례가 그들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고 강도가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빨리
지나쳤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뭐죠? 자기 안으로 굽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합리적일수록 우리는 사랑하지 않음, 희생하지 않음, 돌보지 않음을 정당화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어디서 나왔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누가가 그 동기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누가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이 뭐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어떤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의도는 어디까지가 내 책임입니까? 를 묻는 데 있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뒤집으십니다. 이웃의 선을 예수님은 정해주시지 않고 이웃됨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이웃됨의 삶을 말씀하세요. 오바댜서를 보면 오직 한 나라를 향한 심판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한 나라가 어디냐면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즉 에돔은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죠.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입니다.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 그 형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오바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네가 멀리 서 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에돔의 죄가 뭡니까? 멀리 서 있던 죄입니다. 멀리 서 있던 죄입니다. 이것이 에돔이 한 전부입니다. 칼을 들지도 않았고 성문을 부수지도 않았고 제비를 뽑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똑같아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멀리 그냥 서서 보던 자를, 방관하던 자를 성을 부순 자들과 한 무리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아마도 그렇길 바랍니다만 대개 누구를 해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해치지 않아요, 그죠? 네, 우리는 아무도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악하다고 여길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너는 그때 어디 서 있었느냐? 너도 그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살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도시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저 자기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자기 성벽을 튼튼히 쌓고 자기 배를 정성껏 관리한 도시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도시를 향해서 부끄러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끄러워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3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 4절 말씀 시작.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로다.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을 한 도시는 두로입니다. 두로는 오늘날 이 레바논 해안에 있는 페니키아의 대표 항구 도시였습니다. 23장 3절은 두로를 열국의 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애굽 나일강에서 거둔 곡식도 두로의 배를 거쳐야만 세계 곳곳으로 수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23장 8절을 보면 두로를 면류관을 씌우던 자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즉 두로와 이 거래를 트는 것 자체가 부의 보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왕들이 두로에게 굽신거리고 두로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리적인 어떤 조건도 완벽했습니다. 두로는 쌍둥이 도시였거든요. 본토 육지에 하나가 있고 거기서 한 800m 떨어진 곳에 섬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벽이 바다에서 곧바로 이제 솟아오르는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그 두로의 함대는 세계 최강의 함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두로를 바다의 요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5년을 포위하고도 뚫지 못한 섬이 두로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13년을 포위하고도 실패했던 곳이 두로입니다. 가진 것으로 따지면 두로는 당대 세계의 어떤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무너집니다. 그때 두로가 어떻게 탄식을 하냐면, 어떤 말로 탄식을 하냐면 나는 산고를 겪지 못했다라는 말로 탄식을 합니다. 자신의 그 마지막 날에 나는 산고를 겪지 못했다라는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4절 첫머리에 있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쓰인 히브리어 동사는 부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창피하다는 감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굳게 의지하던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켜주지 못했을 때 그 신뢰가 무너지면서 드러나는 수치를 가리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단어는 우상을 의지하던 자에게 반복적으로 선언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이 부끄러움은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탄식이 아니라는 거죠. 두로가 평생 신뢰해 온 것, 바다와 배와 재물이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것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무의미했다라는 것을 두로가 발견했을 때 했던 고백이 부끄러워할지어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시던 분들은 알 거예요. 본문은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즉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가 이사야서 이 말씀이죠. 두로는요, 여러분, 없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진 도시였어요. 번영했고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성실히 살아온 두로에게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두로는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열방의 종말이든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지난 시간들을 우리는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산고를 겪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산고를 겪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보통 무엇이죠? 규칙을 며칠 겨룬 것, 기도가 짧아진 것, 순종하지 않은 것,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것, 맞아요. 이 모든 것은 정당한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될 한층 더 깊은 차원의 부끄러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부끄러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너는 상고의 고통을 겪었는가? 너는 해산을 했는가? 너는 영혼을 살렸는가? 너는 이웃을 살렸는가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로의 청년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로는 청년들이 있었지만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했고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제일의 항구 도시에 청년이 넘치면 넘쳤지 청년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배를 타려고, 돈을 벌려고, 기회를 잡으려고 사방에서 청년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청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청년이 있었는데 길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긴 하는데 세워지지 않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월요일에 묵상하면서 정말 큰 떨림과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울경 지역에서 한강 이남에서 거의 야베스가 거의 청년이 가장 많은 공동체거든요. 20세에서 26세까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매주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한 목자가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다 내려놓겠대요. 여러분, 리더가 없어요. 공동체가 우리가 650명, 700명 가까이가 되는데 리더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청년이 있는데 두로처럼 청년이 이렇게나 많은데 청년이 길러지지 않아요. 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일 먼저 교육자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해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해산하는 일들이 있는가? 상고의 고통이 있는가? 이렇게 청년들이 넘치는데 너는 이 청년들을 길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저는 야베스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2,000명에 육박하는 수영로교회 청년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가 오늘 더 플로우 그 캠프를 위한 마지막 수준기잖아요. 제가 이 더 플로우 집회를 올해 초부터 준비하면서 진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야베스 수련회 왜 안 하냐? 야베스 수련회 안 하니까 안 가겠다. 섬기는 수련회라고, 그럼 나는 안 가겠다. 얼마 전에는 사랑하는 한 청년이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왔다가 설교를 준비하는 앉아 있는데 저를 찾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더 플로우 캠프가 마치 예수님 같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에 제가 좀 꽂혔습니다. 예수님 같다는 말에 꽂혀야 되는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에 제가 팍 꽂히는 거예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맞아요. 여러분 마음 다 이해합니다. 야베스 수련회 중요하죠. 수련회를 포기하는 거, 우리만의 수련회를 포기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야베스만 생각한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아요. 사랑받고 싶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야베스가 때가 됐다 생각했거든요. 우리 수영록의 청년국이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흘러 넘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정말 아무도 안 좋아하는 사역일 수 있겠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은 캠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습니까? 계속 이걸 지속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이게 악에 받쳐서인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 우리 공동체에, 우리 야베스 공동체에 생각보다 한국교회를 향한, 이웃교회를 향한, 이 세대를 향한 진통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통이 없는 건 심판인데 진통이 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만 한국교회, 말만 청년세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분에 대한 야베스? 대체 뭐가 그분의 대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상고를 감당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상고를 가지는 아픔이, 산고를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산고가 없다면 적어도 불임에 대한 고통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잉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통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은 하나같이 고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나는 낳지 못함을 슬퍼했죠. 그래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술 취한 여인처럼 보일 정도로 그는 이성을 잃고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두로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날이 도래하고 나서야 그 모든, 열심히 자신이 쌓아 올리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나서야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수백 년 동안 두로는 단 한 번도 낳지 못함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해산하지 않음을 문제와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낳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낳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와는 대조적으로 이사야서에는 산고의 진통 이야기가 나옵니다. 66장 8절을 보면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산고를 겪지 못한 도시와 진통하는, 그리고 즉시 낳은 도시, 이사야서는 이 둘을 나란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온의 진통은 누가 겪은 것입니까? 5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 진통은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겪은 진통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두로는 사람을 팔아 은가금을 벌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자기의 충만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심으로 우리의 충만을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산고로 태어났고 우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의 산고로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그 누군가의 산고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산고를 가지고 낳는 것입니다. 우리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무슨 수고를 한다고 얘기합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 영혼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취미활동처럼 이렇게 껄떡댄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영혼을 세우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해산하는 수고로움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거의 최고의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이죠. 그 해산하는 고통으로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해산하는 고통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밤을 지새우는 일이고 아픈 일이며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산의 고통이 있는 자리에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더플로우 캠프는 여러분 우리의 수련회이기도 하지만 부산과 울산과 경남에 그리고 한국교회 청년들을 위한 캠프이기도 합니다. 청년부가 없어서 영적 공급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 홀로 신앙을 지키는 청년들, 그리고 이 청년 세대를 향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더플로 캠프의 방향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야베스 안쪽이 아닙니다.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입니다. 우리만 문제 없으면 된다는 자기 중심성을 정면으로 한번 펴보는 자리가 저는 더플로 캠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영록에는 청년만 2,000명이에요. 우리끼리 충분히 좋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수많은 청년들이 수영록으로 몰려옵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수평이동입니다. 여러분 수평이동이 뭡니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전도돼서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이동이 많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웃교회의 청년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인다고, 우리가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은혜 받는 데서 멈추면 그것은 두로와 다를 바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규모는 크나 열매는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교회로 홀로 신앙을 지키는 지체에게로 몇 해째 힘들게 버티고 있는 청년 사역자에게로 우리의 섬김이 흘러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해산하는 공동체로 주님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혼자 캠프를 신청한 청년이 몇 명일까요? 혼자서,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캠프를 신청한 청년이 제가 그저께인가 확인해 보니까 26명입니다. 10명 이하의 교회가 60곳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이 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이들이 그렇게 3명, 1명 홀로 예배하던 자들이 이렇게나 많은 1,000명이 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혼자 신청하신 교역자들도 8명이나 계세요. 그들에게는 아마도 청년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던 밤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청년들을 목양하기 위해 그 답을 좀 찾아가고 싶어서 아마 그분들이 혼자서라도 캠프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이 더플로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비전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교회를 낳는 수고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월요일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생명을 낳는 산고이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 여름 수련회 한번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한번 안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다른 교회 수련회처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트 기도회도 있고 금철도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지독하게 우리 안으로 굽는 죄의 장력, 여러분 어쩌면 그 죄의 장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독하게 우리 안으로 굽게 하는 죄의 장력을 누가 끊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내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아니 밖으로 자신을 흘려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으로 고이면 썩어요. 흘러가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에는 심판의 얘기가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열국의 심판에서부터 온 땅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 수많은 심판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두로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재산들, 자기 배를 관리하고 자기 성벽을 쌓고 자기 이익을 계산하면서 살았을 뿐입니다. 그냥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 도시를 향해 부끄러워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해치지 않았지만 아무도 낳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로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350년을 버티던 그 도시가 무너진 순간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의 후회는 더 많이 쌓지 못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고 더 좋은 기업에 가지 못했고 더 많은 영향력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후회는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게 될 후회는 낳지 못함에 대한 후회입니다.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도 못하였으며 하나님, 제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저는 한 영혼도 세우는 일들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한 영혼을 전도해 본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평생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제 것을 그 한 영혼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어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웃 교회를 향해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낫지 못함의 부끄러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의 통곡처럼 부끄러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여러분의 산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은혜 받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청년 26명, 혼자서 신청한 그 청년 26명이 우리 가운데 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목회 현실 속에서 이 캠프를 사모하여 나오는 60여 개의 교회가 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사역의 답을 찾고 싶어서 나오는 8분의 교육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울경이 이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낳지 못한 두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영혼과 교회를 잉태하고 진통하는 시온이 되기를, 오늘 이 밤에 그 진통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